이제는 우리의 믿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자, 이런 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오늘이 이제 거룩한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다음 주 한 번 더 같은 제목으로 설교드리고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갖게 되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생긴 하나의 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런 시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죠.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 버릴 것이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하셨는지, 그 생각을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해봤어요.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있을 때는 뭐 아무리 예언자들이 회개하라고 하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 중단하라고 해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그 바빌로니아의 어떤 강가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아마 강제 노동을 많이 하다가 좀 지치니까 쉬도록 한 것 같아요. 그때 바빌로니아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야 너희들 노래를 잘한다지?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늘 노래를 한다는데 그 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노래를 시킨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 앞에서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를 그들 앞에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온 자기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는지, 그들의 그 지난 일들을 이렇게 반성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탁월한 그 비유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죠. 근데 이 탕자의 비유 그 스토리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아니고, 또 작은 아들이 제멋대로 외국으로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던 때도 아니고,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막 쓰던 때도 아니고, 다시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때도 아니고,
그 전체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지금 나보다 형편이 훨씬 더 낫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충분하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순간이 전체 그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대역전이 시작되죠.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When times are good, 아주 좋은 때도 있어요. 그때는 be happy, 기뻐하십시오. But when times are bad, 아주 나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consider, 생각을 하라. 생각하라.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만드셨지만 저것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때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때를 맞이할 때는 기뻐하고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어려운 시간과 내가 받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발견했던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화면을 보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So we can do the good things He planned for us long ago.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선한 일, the good things를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한 절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사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 예,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야, 이 사람은 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하지 않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뜻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하고 아주 구별된다. 이게 거룩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영어로 하면은 to set apart, to set apart. 그러니까 따로 떼서 따로 두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고 하는 성경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신하고 구별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같으신 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민족들의 신하고도 구별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말씀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정말 믿음의 큰 위인입니다. 이 모세의 생애를 읽어볼 때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그런 질문이 웬만한 사람에게는 다 생겨나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나서 모세는 거기서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의 생애가 해피엔딩으로 딱 끝이 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광야에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그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큰 계획, 그 계획의 큰 픽처에서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맡겨주신 유니크한 미션이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모세의 미션은
광야까지예요. 그 이후에 대한 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광야에서 그의 미션을 마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작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날이 뜨거웠던 날 같아요. 막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물을 달라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하고 아론은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아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형과 함께 가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모세가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반역하기를 잘하고 이 패역한 사람들아, 내가 다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에게 먹게 하면은 속 시원하겠느냐 하면서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내려쳐요. 내려쳐요. 이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아 하면서 바위를 내려쳤는데 바위가 터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엄청난 물이 나오면서 그 목마른 사람들이 다 먹고 짐승들도 다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번 있던 일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해서 그 사건이 그대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네가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나는 누구하고도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인데 네가 사람들 앞에서 지팡이를 내려치면서 신경질을 내고 마치 내가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 여호와가 그저 그렇고 그런 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반역하는데 백성들도 내가 참고 내가 용서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자비의 하나님인데 내가 나를 드러내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 속에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하고도 구별되는 분이시다. 근데 내가 나 여호와를 드러내지 못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뜻을 좀 잘 새겨볼까 합니다. 한번 화면 좀 내주세요.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Even before he made the world,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God loved us and chose us in Christ.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To be holy, 거룩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and without fault in his eyes,
그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아무 흠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 너는 내가 보기에도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God decided in advance to adopt us into His own family. 여기까지만. 그 하나님은 decided, 결정하셨어요. in advance, 그러니까 훨씬 전에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to adopt us into His own family.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adopt 하려고 오래전부터 결정하셨어요. By bringing us to Himself through Jesus Christ. 우리를 by bringing us to Himself through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데려옴으로써, 야, 이게 이제 처음부터 한번 이 말씀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결정을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계획을 in advance 오래전부터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This is what He wanted to do.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요. And it gave Him great pleasure. 이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말씀 속에 참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답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시면서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딱 지적한다 그러면 야, 이 아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지 뭐, 나이가 많아도 이 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이 생명을 창조하면서만 이 아이 창조하는데 내가 이 아이는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딱 갖고 계시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야, 완벽한 계획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그 말씀 보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For we know it is made acceptable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it is made acceptable 이 말은 made holy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acceptable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it is made acceptabl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성경 다른 데도 읽어보면은 이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cause it is 여기 나와 있습니다. Because it is consecr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이 consecrated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제물 아무리 좋은 걸 아무리 골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예식을 해야 합니다. 그게 consecrated예요. Because it is consecrat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여기서 it란 말을 번역하기 어려울 텐데 그냥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consecrated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For it is sanctified by means of the word of God and prayer.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sanctified, 성결하게 돼. 깨끗하게 돼.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 길을 마련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을 닫고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참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정말 구원 얻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인 거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집중하지 않아요. 다른 일에는 집중을 많이 하지만 집중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만일 우리 교회에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공부하는 것의 절반 정도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인가. 절반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그냥 남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매우 힘들어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식이에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여러분, 이거 다운타운에 가면은 시리홀이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거기 그런 데 가면은 패뉴얼 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패뉴얼 홀. 네, 그게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홀인데 그 패뉴얼이 아마 뭐 사람 이름인지 패뉴얼 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무슨 용도로 쓰는가 하면은 그 외국인들이 심사를 받아가지고 시민권을 받고 나서 이제 통과하고 나서 그 패뉴얼 홀에서 선서를 합니다. 그런 용도로 그 패뉴얼 홀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저도 거기 가서 선서했어요. 그 인터뷰 통과하고 우리 가족들도 다 거기 가서 선서했습니다. 가 보니까 뭐 우리는 참 시민권 받고 선서하면서도 그렇게 그게 좋은 건가? 그거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영주권이 일찍이 있었으니까 영주권 갖고 있으나 시민권 갖고 있으나 별 차이도 없고 제가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고 시민권 받아도 그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외국인들 보면은 선사하고 나서 밖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축제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죠.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나 없나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기에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답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좀 놀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그 프리빌리지,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이거를 누리고 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홀리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거기에. 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거룩한 삶을 사는 건데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지난번에 그 GT 자매들 빌립보서 말씀 공부할 때 이 얘기를 잠깐 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요.
기도 제목도 바뀌고 내 가치관도 달라지고 예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아무 가치가 없어지고 예전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소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변화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전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그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누구도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 또 하나 있어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의 채널이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채널이 막힌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합니다. J.I. 패커도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는데 J.I. 패커도 Knowing God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당신을 만나드리겠습니다.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내가 꿈에도 정말 존경하고 내가 만나길 원했던 그 사람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인격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될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채널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만 하나님과 채널을 열어놓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채널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는 이제 2016년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그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또 올해는 얼마나 날씨가 안 좋고 또 올해는 얼마나 춥고 또 올해는 정말 몇 사람들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은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40일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집중하는 생활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새벽마다 그 맑은 정신을 가지고 가장 생각하기 좋은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에 내 삶을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40일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바꿔놓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져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제 설교문 속에는 썼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빼뜨렸더라고요.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이 설교자들에게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왜 빼뜨렸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사랑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가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제가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 여기 꽉 찼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없다면 거짓말이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답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프리빌리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능력, 이걸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서는 알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